오늘은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기고하신 분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고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1620년에서 1686년까지 살아계셨고 지금은 주님 품에 잠들어 계시죠. 묵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잠잠한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묵상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잠잠한 상태가 오게 된다. 이걸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 잠잠한 상태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 잠잠한 상태.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평상시에 요동한다는 거죠. 잠잠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많이 담는 것들이 주로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번민하고 근심스러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묵상은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 잠잠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영혼이 잠잠하려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떨어지느냐? 환경을 좀 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경우에도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따로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질러 가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었죠. 자, 그가 보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보고 그분을 묵상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허다한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속 음악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해주세요. 세속 음악을 주로 듣게 되면 묵상을 할 때 졸게 되거나,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세속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시도를 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간 조그만 티끌, 이렇게요. 이 티끌에 눈에 들어가면 시야를 흐트러뜨리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와 같이 티끌과 다름없는 세속적인 생각이 영혼의 눈인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은 영혼의 눈이래요. 이 영혼의 눈인 마음에 티끌,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묵상을 방해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신자가 묵상의 장소로 나아갈 때 세상 관심을 다 뒤로하고 홀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천국을 거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 중에 비유를 제일 잘하는 사람, 비유의 황태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분이 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날개의 진흙이 덕지덕지한 새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묵상은 영혼의 날개인데 신자가 땅의 것으로 끈적끈적하게 엮여 있다면
이런 날개로는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날개라는 것은 분주한 묵상이죠. 분주한 묵상이라는 날개로는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세상을 향한 내 모든 생각은 여기 머물지어다. 네, 예배당 바깥에 머물지어다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묵상을 시작할 때니까 미덥지 않은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얼씬거리지도 말지어다. 묵상하려고 성산에 올라갈 때는 성산의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두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참 좋은 비유죠. 묵상을 하러 성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라. 괜히 그냥 섣불리 올라갔다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계속해서 빗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잠잠한 상태로 머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통과하는 문을 닫고 또 빗장으로 잠그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잠그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갑작스럽게 그냥 간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묵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는 찬양 반주 같은 것도 많이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요. 자, 이러한 좀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묵상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각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각이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한다. 되새김질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또 비유를 합니다.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강가에 가서 물을 살짝 핥고 달아나는 것처럼 잠깐 서둘러 몇 가지 종교적인 생각을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겠구나 하고 금방 또 이제 묵상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대상의 마음을 고정하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의 적격인 인물을 다윗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당하여 찬양할지로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정해야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정해야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방향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켰으니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노래하듯이 어떤 세상의 노래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아까 베르나르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 잡다한 생각들은 예배당 바깥에 머물지어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들은 다 세상적인 생각들은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지만 올바른 묵상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마치 급하게 서두르며 지나가는 여행자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불신자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 이들은 급해서 여행을 급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쓱 보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집배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 기사들이라고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죠. 여기에 들렸다가 다음 이 물건은 저 집에 들려야 되겠고 금방금방 옮겨가게 됩니다. 이거는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신자는, 참된 신자는 화가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경건한 일을 마음에 새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가를 비유로 말을 하는데,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떠한 사물을 깊이 관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화가처럼 묵상에 깊이 잠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예를 듭니다. 천사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그 천사가 목자에게 해줬던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던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넘기지 않고 마리아처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굉장히 짧아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묵상이다. 즉, 묵상을 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많이 씁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있는 고찰을 했었어요. 글을 쓰고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공원을 거닐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묵상이다. 묵상이 없는 신자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치료를 위해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묵상에 잠겨야 한다. 묵상은 세속에 의해 병든 영혼을 고쳐준다. 자, 보세요. 치료를 위해서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잠깐 탕에 들어갔다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온천에 들어간다는 것은 치료 목적이잖아요. 피부병이나 뭐 안 좋은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푹 잠그고 오랫동안 기다리겠죠. 이와 같이 묵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의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묵상에 푹 잠겨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냥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획득을 했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가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부지런히 하시고 묵상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잘 찾아 나서시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